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믿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철이시다. 오로지 그분만 인간의 구원이시다. 국가 경영 및 애국, 구국 운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해야 성공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은 잠언서 14장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직관력이라는 뜻이죠.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생물학적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석력이 대단해요. 정말 멀티하기도 하고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법치면 법치, 국제 외교면 외교 아주 사통팔달 모르는 게 없이 분석을 잘 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또 거대 지성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예측 또는 예견에 대한 미래 대비 자기들의 그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미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병원으로 말하자면 처방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탁월한 분석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칭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들 나름대로 많이 배운다고 댓글도 쓰고 그럽니다.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를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자기 얘기를 알아주고 인지도도 내고 거기에서 돈도 만들고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유튜브 제작비도 들어가고 또 자기들도 생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로 인해서 많은 구독자 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고 반대 댓글도 달고 활발한 토론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분석 안에서 각기 생각하는 말을 피력하면서 그 분석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제 필자가 가만히 보면은 국가 위기에 대해서 공포 산업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같은 정보를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하고 거기다가 의도를 깔고 전달하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는 의도를 깔아놓고 하면은 공포 산업이 되는 거죠. 국가 위기를 인식시키고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안에서 국가 위기를 찾아내고 읽어내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시켜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공포만 일으키는 거죠. 공포가 확산되면 그게 이제 더 오히려 방법이 아니죠. 패닉 상태로 데리고 가서 오히려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거죠.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하얘지거나 노래지거나 검해지거든요.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암담하고 절망만 주는 분석은 뭐 잠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어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해결책이 없으면 오히려 병만 돋구는 거죠. 화병. 국가 위기를 진단하는 것까지는 자유겠죠. 그러나 인간은 명철이 없어요. 문제 해결의 방안은 제시는 할 수 있어도 권능이 없다고요. 권능. 태양이 아무리 빛이 강해도 서산에 걸터서 서산 너머로 넘어가면 그 세상은 태양의 특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의 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명철. 그래서 지혜는 항상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는 거죠. 명철은 문제 해결의 권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혜가 넘쳐서 뭐 국제관계, 중공과 한국의 관계 뭐 등등 모든 것에 아주 그냥 분석력이 탁월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명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생존하는 출구를 열지를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아도취와 그리고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할 때 거기 인간을 개입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싱크탱크를 모아놓고 이거저거 같이 만드신 적이 없다고요. 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구원자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대상으로만 만들어 놨어요. 이거에 대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해요. 생물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거를 못 알아보죠. 생물학적으로 탁월한 자들은 이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그렇게 인간의 의중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죠. 국무위에서 이거 하기로 결정하면 법이 정해져서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인간이 산을 무니고 거기다 길을 내니까 길이 됐나 보다. 이렇게 되죠. 인간이 이 지상에서 해나는 일이 이렇게 빛과 번쩍한 문명 만들어서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굉장하죠. 하면 되니까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눈을 가리고 속여서 인간을 이제 그렇게 스스로가 구원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요,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병이 걸려 있어요. 자기들이 하면 된다. 인간 속에 있는 인본주의의 자가당착적인 과대망상, 자기 기만,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벗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같이 저 형편없는 빨갱이, 남한 빨갱이 주사파 집단에게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는 잘 속아요. 또 잘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질병에서 이 백성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기름 부음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철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머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인데 그분이 내신 지혜만 우리를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명철이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로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자가 아니게 만들었어요. 구원자는 여럿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명철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머무는 거죠. 어떤 사안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문제든지 예수가 다 해결하는 거지. 예수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해결하는 거예요. 다 예수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지혜를 가질 게 아니고 분석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죠.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분석력이죠. 네.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을 피해가는 건데요. 노골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람들이 그 분석하는 건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에게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한테 사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도 예수님이 끌어올려 주시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좌 앞에 간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충만하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가 빛과 진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예수 안으로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인재 앞에 세우시죠. 거기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려고 그렇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그냥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가 예수님 마음에 머무는 지혜가 아니라고죠.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진정한 문제 해결하는 지혜는 예수님 마음에 머문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은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죠. 예수한테 가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안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문제 해결하려면은 구원 받으려면 구출을 받으려면
개혁하고 개선하고 혁신하고 혁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빛과 진리를 그 얼굴빛을 들어서 얼굴을 들으면 그 얼굴빛이 있어요. 얼굴빛이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심령에 이렇게 비춰져요. 어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마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성령으로 올리실 때는요.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셔갖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성질을, 성품을 전이받고 갖춰야 할 거 다 갖추고 그리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명철의 손길로 삼으시는 겁니다. 구원자요 명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헛된 그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허풍입니다. 성령으로 올리실 때는요.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셔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세우십니다. 끌어올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계신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약을 예수님께 사서 발라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분석해 주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께서 또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께서 지구를 경영하시는 분께서 한반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시고 그 각 나라의 정권을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직관력입니다. 하나님의 직관력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혜를 공급받는 거죠. 우선 눈을 열어서 진단 처방을 보는 거죠.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 잣대 저울과 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탁월한 지능과 지혜를 타고나지 않았어도 뭐 이렇게 지금 뭐 방송, 신문 또는 유튜브에 탁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모든 걸 분석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인간적에는 없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지혜가 그에게 전이 되어요.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눈빛으로 그거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지상의 것은 땅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둘러보는 거지만 만물을 경영하시는 자의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보이겠죠. 훤히 들여다보이겠죠. 하나님 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거지만
인간의 지혜, 생물학적 지혜와 슬기는 그 사람 앞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굴 속에 잡혔다, 감옥에 잡혔다, 또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노략당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묶여 있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는 얘기죠. 우물이라는 그 사람의 인식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레이더 기능의 폭이라고 할까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걸로 위를 올려다보니 그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더 보이지 않으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자기가 굉장한 줄 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넘치게 예수 앞에 감사해서 예수가 끌어올려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고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국가 경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탁상 공론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는 뭐 세미나를 열고 또 뭐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수준은 되지만, 그러나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통속에 한 번도 못 해본 그 사람들에게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비교가 생기는 거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자의 눈빛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눈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그것으로 내려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 속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인간 속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권능이 없다는 거. 예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생명에 관한 문제, 또 인간의 성품을 바꾸는 문제,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문제, 다가오는 재앙을 이기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히 지구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인간을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인간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구원과 명철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만이
구원과 명철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동시에 그분의 손길이 되어서 그분의 명철의 손길이 되고 구원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려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명철의 손길이 되는 것,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 세력. 마귀가 인간 세계를 통제해서 거대한 마귀 세력을 만들어갖고 지구인을 총알바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악하고 사특한, 그래갖고 지구인을 몽땅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괴계에서 인류를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가지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만유를 경영하시는 영광, 만유를 이끌어 가시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만유를 경영하시는 자의 영광, 만유를 경영하시는 자의 영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얼마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제 끌어올리시도록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2천만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자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탁월한 분석력이 필요 없죠. 그분을 뵙고 그분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분한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또 그분한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는 거죠.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쫙 보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아, 미국이 이렇구나. 아, 일본은 이렇구나. 영국은 이렇구나.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아, 중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나날이 매일같이 넘치는 감사로 주님의 궁을 입어서 내 보좌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려다보고 내려다보면 굳이 뭐 그렇게 날마다 유튜브 속에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고 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들은 그 국가 기관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모든 게 다 숨은 비밀이라는 거 있는 건데 거기서 다 내려다보는 거죠.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아, 우리 민족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생존의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구원자라는 걸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제가 유튜브를 넓게 분석해보지만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 식으로 말을 해요. 참
표현력, 분석력, 아주 전달력, 송출력 좋은 분들 참 많아요. 음성도 좋고 참 좋은데 문제는 예수한테로 가자는 게 없어요. 오늘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머문다 이거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명철한 자는 하나님 기존에 명철한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명철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안역을 사서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기준, 저울, 척도 그걸 다 공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려다보는 거죠. 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불같이 전이시켜주면 그걸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것처럼, 예수님 보신 것처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죠. 이 일은 이렇게 경영하고 저 일은 저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지혜가 통일이 돼가지고 동일한 지혜를 가지고 동일한 눈빛으로 동일한 처방으로 동일한 진단으로 동일한 행동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명철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철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 명철의 출구가 되고 예수님 명철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철의 출구가 되고 그 손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손길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손길이 되는 길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한테로 몰아다 줘야 되느냐? 예수한테 몰아다 줘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정말 무기가 있어요. 이게 절대병기죠. 교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합심해서 전 한국교회가 다 합심하면 더 좋죠.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로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피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가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거기에 성령이 쏟아져 부어져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적의 공격에 심리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 악용.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겁을 안 먹는데 알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패닉에 빠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얗게 지고 노랗게 질리고 검게 질리면 그러면 자멸밖에 없어요. 예수 앞으로 가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치료를 방해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인본주의는요. 이게 인간의 탁월한 자들, 그 스스로 선생된 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해서 짠하고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굉장하게 뭐 목소리하고 근엄하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어디 공무원 세계에 과장도 못한, 과장 경험도 없는 그런, 실무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데 아주 대단하게 나타나갖고 큰 소리로 자기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명철이 없어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저것이 없을지라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은요,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이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의 궁유를 구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넘치게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들어 그 심령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면 그 심령을 그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 안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충만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만유를 경영하고 만물을 관리하시는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국을 경영하고 계신가? 한국의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지혜로 또 그것도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사람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전이시켜줘갖고 안약을 서서 바른다, 그죠? 그래갖고 눈을 뜨게 해줘갖고 하나님 기준 저울 잣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예수께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죠. 천국의 소식통들이 이제 곳곳에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눈이 되고 다 귀가 되고 다 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받아 갖고 와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는 그게 이제 계시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선민적 우월감에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는 은총석에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죠.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은총을 받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인류 전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만유를 다 품고 계시니까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석,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가의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렇죠. 거기서 물을 끌어들이듯이 생존의 명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생존의 명철. 예수가 명철이죠. 구원의 명철인데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듣고 그분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직관,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하나님 지혜죠. 그 지혜, 그 뿌리를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뿌리를 갖자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건데,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거를 주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문이 안 열려요. 예수의 마문이 열려서 예수가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예수의 얼굴빛을 준다고 그래요. 그 빛에 심령이 끌려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국민 전체가 3천만이든 4천만이든 남북 합쳐서 4천만이라도요.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보고 듣고 깨닫고 내려오면 하나의 정보로 하나의 분석, 하나의 독해, 하나의 깨달음, 하나의 처방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또 지혜도 예수가 하는 거니까 하나같이 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하고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처방, 예수가 주는 처방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주는 진단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가지고 예수의 명철을 독해하고, 그래서 그 독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들임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의 손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물론 대의정치라고 그러죠. 현대사회는 전문가들이 아주 너무 전문 영역이 더 심오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깊고 높고 넓고 기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해주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슬기로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지혜, 총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혜로 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만민이 다 그걸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로, 하나의 총명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명철로, 하나의 모략으로
하나의 지혜, 하나의 처방으로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국민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가 총사령관 돼갖고 예수의 명철로 하나처럼 움직이면 나라가 살아나고 살아난 후에 계속 그렇게 진군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죠. 이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저희가 강조하는 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문다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명철이 없는,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는 자들이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은 다만 역사 실험, 자기 경영 실험, 실험극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에 실험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툰 자들이 국가 경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만유를 경영하는 데 완전하신 예수님의 눈빛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게 지혜죠. 그들은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 만유를 경영하는 데 능하신 예수. 예수는 명철이죠. 예수의 명철에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죠? 그래갖고 그 마음으로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움직여가지고 만유를 경영하시고 만유를 운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그 손길로 이 국가 위기를 건져내고 강대국 사이에서 이 국가를 창대한 국가로, 강대국이 오히려 우리 국가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라로 가야죠.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이제 새로운 해석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뭐 기존은 이제 의탁적이죠. 의탁적인데 이제 그 상호 동등의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 빈곤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것을 미군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철에 머물면이죠. 머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안약을 사서 우리 국민이 눈을 바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되면 문제 해결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만 명철이니까 예수 안에 마음을 쏟아 넣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우리를 길들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같이 길들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같이 예수님께 움직여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같이 예수께 이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 명철에 움직여지는 거죠. 예수가 곧 하나님 명철이니까. 명철이 지휘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이 나라 위기가 해결되고 국제 그 역학에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가고 또 한미동맹의 문제도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의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미국이 우리를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한미동맹의 세계로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미국이 오히려 예수가 돼야지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예수의 명철로만 행하는 국민으로 가득 차요. 예수 명철의 손길로 가득 차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천지 창조하신 자의 지혜를, 만유를 만드신 자의 지혜를 받는 그런 국가, 그리고 모든 생명을 치료하는 전능자의 손길이 되는 국가로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나라든지 따라올 수가 없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타락한다고 쳐요. 타락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저는 타락하니까. 그럼 미국의 무기를 의존하던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수 안에서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마귀가 점거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우리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 정치에서는 영원한 동맹이 없다고 그러죠.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미국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는 나라로 우리가 묶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일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이 동북아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놓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 벌어서 가난한 나라들을 아까페 사랑으로 구제하면 그 나라도 우리한테 이제 의존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뭔 뿌리? 예수님 보좌에 가서 그 명철을 무궁무진하게 끌어들여서 그 명철로 그 나무의 온 가지마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자는 거예요.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남북의 4천만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늘 이끌려가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그래갖고 늘 이끌려가는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늘 끌려가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명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예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 지혜죠. 이제 하나님 지혜가 거기 있어. 그 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일곱 인을 띄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정 하나가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줬죠. 우리가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모두가 이 대한민국 4천만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받도록 성령 각성 받았다면 그런 그 이제 가령이란 만일이란 말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명철을 다 한 사람이 다 뿌리 하나씩 떼갖고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되면서 이것을 전 세계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뿌리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기 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더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겠죠. 는 강조하는 거죠.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찐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경영을 하는 나라로 성령에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벗어날 수 없고 미국 안에 반란이 일어나도 그 반란자들이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넘쳐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한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만물이 다 무기예요. 우리는 굳이 핵폭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가득한 소행성, 자그만 거 하나 갖다가 하나님이 갖다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핵폭탄 효과가 있죠. 그보다 더 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무기 개발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그런 돈을 이제 더 많은 나라를 구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줘서 성령 각성을 부어줘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성령 각성 받아서 이렇게 예수 앞에 가서 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는 물가의 신기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런 은총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명철이 이 나라를 창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길, 거기서부터 성령 각성이 오고 그로부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북한 1,000만, 4천만이 이렇게 주님께 늘 가서 하나님 지혜로 눈을 씻어서 안약을 발라 눈을 발라 보게 하는, 이 모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명철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보니까 예수한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두 다 예수의 마음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명철의 손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4천만이 하나님 명철의 손길이 되어서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겠습니다. 그게 치료받을 거예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드려지자는 것, 명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명철입니다. 잠언서 8장 14절에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명철의 출구, 명철의 손길이 되어 온 지구상의 인간들을
예수 안에 구원받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 천국 백성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되는 은총을 얻도록 드려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인류가 받아 누리게 되는 땅에서 천국이요 죽어서 천국 되는 거룩한 은총이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에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데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명철의 손길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예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